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고 마지막으로 다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 참 시험 들기가 쉽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니까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을 보고는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이런 오해도 하게 됩니다. 반면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바울 서신들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강조되어 있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강조의 문제죠. 예.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마치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야고보서의 내용은요.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행동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 행동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뭔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 맞죠? 예, 그것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믿음이 있다 하고 말로만 이야기하고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행동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22절에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그 행동은요. 그 행동을 함으로써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을 하게 마련인 거고요. 자, 15절 16절에 보면 헐벗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밥 좀 사 먹어라. 그리고 뭐 좀 잘 챙겨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우선 그 사람을 먹여줘야 되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굶주린 그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19절 20절에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뜹니다.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안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말로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은 행동이 따라오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게 된 거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죠. 마치 이것이 상반되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만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보여진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믿음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함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과 믿음을 똑같이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게 당연히 우선시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당연히 행함이 따라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양심적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돌이키고 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이야기할 때 칭의, 과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행동은 과거의 습관대로 행동은 잘 엉망진창이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언제 영화롭게 됩니까? 천국 가면 완전히 영화롭게 되겠지만 지금은 거룩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현재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현재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수하고 행함이 제대로 따라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는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내 행함이 없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 믿음 제대로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또 라합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나중에 여리고가 정복될 때에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참 우리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졌다 이 교리에 익숙한 우리들은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 시험에 들거나 양심에 거의 꺾이거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고보서를 참 은혜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야고보서의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아니라 전도자의 입장으로 우리는 전도자죠. 복음 전도자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울러 또 다른 사람 어떻습니까? 자,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는 이 말씀을 좀 바꾸어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런 태도, 이런 삶의 모습, 제대로 언행일치되지 않고 신행일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읽어보고 싶은데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도자로서 이 말씀을 읽고 좀 우리 마음에 경종을 울리고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돌아보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답게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거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 레위기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고자 하고요. 또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의 행함,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믿음 이후에 우리의 행함은요, 우리의 믿음 따라 오게 마련입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또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경종이 울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함과 믿음이 일치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행이 일치되고 신행이 일치되는 귀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은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또 믿음의 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